곳에서 4장 5절, 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영적으로는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째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삶이라는 거 우리 그동안 자세하게 배웠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경에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기도 없이는 절대 영적인 삶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처럼 우리 영적인 삶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이 짧게는 하루에 4-5시간, 길게는 하루에 12시간씩. 이건 어디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하고 사시면서 아침 5시에 기도하러 나가셔가지고 저녁 5시에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못 따라가요. 저는 그런 참 기도에 어머님이 계셨다는 거 일평생. 그래서 제가 북한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근 32여 명의 우리 일가 친척이 모였는데 그 어머님의 평생 기도의 열매를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도 정해야 되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차 타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동시에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전념을 하세요. 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고 성경 들고 교회 가고 그러면서 진짜 참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딴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꼭 무슨 시간을 또 전해고 꼭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데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식을 생각하게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식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 머릿속에는 항상 자식이 있습니다. 그 소개가 딱 서브컨셔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6절까지는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제 사는 아파트나 집 근처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싸움 소리만 나와요. 뭐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 그러고 교회 무슨 직분자다 그러고 뭐 이상해서 예수님 혼자 다 믿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날마다 그 집에서 싸움이 난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증된 삶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보세요. 이 5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랬거든요. 밖에 있는 자들. 이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아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되는 삶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니,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말하지만 우리는 가려가면서 말하고,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 특별히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는 더더구나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나의 믿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 속에 믿음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냐 그러면 나의 매일 삶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간증이 되는 삶을 이뤘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알게 해야 내 행동을 더 조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골프장에, 요즘은 뭐 골프장 간 지도 하루 오래돼갖고 골프장에 가면요, 뭐 혼자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룹으로 내보내요. 제가 그 당뇨 때문에 이제 많이 걸어야 되니까
하도 주변에서 골프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러고 다녔죠. 그 뭐 내하고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 혼자 가고 다른 그룹에 조인을 해서 가는데, 저는 항상 잘 맞든 못 맞든 그 골프장에서도 다 매너가 있고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 잘 지키고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잘 맞아서 호 굿샷 그러면 땡큐 이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끝나고 나서 18홀에 가서 저는 항상 전도지를 나눠주거든요. 그거 쉐어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안 맞으면 욕을 해대고 별의별. 그리고 특별히 한국 그룹이 뒤로 따라오면요, 왜 말들이 그렇게 크게 하는지. 저는 한 번도 한국 그룹과 가본 적이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질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질이 나쁜 사람, 안 맞게만 하면 욕이 튀어나와요. 한 번은 진짜 아주 목에까지 차서 한 번만 그 욕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수습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직전에 이게 내 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딱 가더라고요. 글쎄.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밖의 사람들, 여기에 밖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울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간증이 되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본이 되는 삶.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못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못 봅니다. 그 대신 뭘 보냐 그러면 밖으로 나타난 내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를 딱 감춰요. 감추고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 얼마나 비겁하고, 그 행동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유시 부처님 모처님하고 소식도 오피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앉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갖고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네 분하고 같이 이제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왼편에 사람이 그 이제 미국 백인이 아니고 저쪽 알고 보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한지 안 한지 좌우지간. 근데 나더러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니? 그럼 어떻게 내가 한국인인 걸 알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부처님 모처님하고 한국말을 하니까 자기가 한국에 9개월 동안 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뭐 저거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이제 그래서 나는 잘 됐다 생각하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종교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모슬람이래요. 그럼 혹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모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제1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선지자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것도 모함의 다음.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모함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Jesus died for your sin and for my sin. Your sins for my sins. 예수님은 너의 죄들을 위해서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But he rose from the dead.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 He is alive.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That's why he was not mere man.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제가 파키스탄 사람이래요. 완전히 와. 그럼 전도지 하나 줍니다. 하나 더 달래요. 우리 부처님 옆에서 웃으셔. 전도지 하나 더 달라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이상은 뭐였는데 그래도 전할 얘기는 다 전했어요. 분명히 그거 가지고 와서 읽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어디 가면 그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항상 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떨 때는 그 식당에 어떨 때는 이제 그 일하는 웨이터들이나 웨이트레스들이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참 불쾌하죠. 이런 게 올로지만 참아요. 왜 참은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전도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식당에 가면 무조건 물을 갖다 줘도 땡큐, 이걸 갖다 줘도 땡큐, 이걸 갖다 줘도 땡큐, 그냥 무조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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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미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삶아놔요. 그러고 스마일, 전도지 딱 줘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밖에 나가면 저 안 믿는 밖에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데서 항상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놔야 그들을 전도하기도 좋고 자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자, 이게 뭔 말인가? 자, 우리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밖에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이게 뭔 말인가? 자, 그걸 설명할게요. 이 순서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alk in wisdom toward them that are without. 그러니까 먼저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 밖의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워크,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은 우리의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믿음을 몰라요. 내가 가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 갖고만 안 돼요. 먼저 행위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스하게 하고 항상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먼저 가야 돼요. 행위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 똑같은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이제 누가 배가 고파서 지금 금방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걸 먼저 줘야죠.
근데 먹을 건 주지 않고 배불러라, 따뜻하게 하라, 가라 그러고 먹을 걸 주지 않냐면 네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일단 먹을 것을 주고 그 게을러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 말고 게을러 가지고 일하기 싫어 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들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정부 체계 때문에 그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구제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네.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순서올시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세요. 항상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은 보세요.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자식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나보다 못하다. 그런 사람이 전도해봐요. 니나 잘 믿어 그래요. 니나 잘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믿음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좋은 행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고 약속도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지키고 시간도 잘 지키고. 여러분 시간 나와요. 이제 조금 후에 시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제로 여러분 금전관계도 바로 하고 살고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행위면에서 좋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여기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이제 영어로는 지혜롭게 걸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이제 시간을 되찾으며.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며 그 말을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도 쓰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을 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런 성경이 이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구속하셨다는 그 한국말을 영어로는 redeem. 근데 그 redeem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buy back. 다시 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말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사내신 거죠.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되찾으라. 똑같은 redeem, 구속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을 되찾으라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없이 낭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뭐 돈도 낭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돈을 이제 쓰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낭비하면 그 아깝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은 낭비하고도 아까운 마음도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도 그거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어느 학교에서 졸업을 이제 언제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5월 31일. 그래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5월 31일. 내년에도 또 오겠지만 17년 5월 31일은 다시 옵니까? 못 옵니까? 영원히 안 옵니다. 오늘 되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언제 오늘을 되찾습니까? 내일이 오지만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 되면 또 다른 오늘이지만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시간을 되찾으라?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면에 본이 되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 우리의 행위, 좋은 행위로 그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간증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왜 시간을 되찾으라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데는 다 갖다 써요. 그게 뭐 놀러 가든지 뭘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한 주일에 몇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일이 몇 시간이라고요? 168시간. 자,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24시간. 한 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그 16시간이죠. 그 다음 몇 시간이 남습니까? 8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일 8시간 하고 뭐 갔다 왔다 해서 뭐 10시간 잡고 그 다음에 밤 양 8시간 풀로 자고 그리고 남은 시간 6시간 밥 먹을 때 1시간씩 3시간 몇 시간 남아요? 그 3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가 씁니까?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거의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정말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 시간을 이제 되찾으라 이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이제 잃어버린 것을, 그동안에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못했던 것을 이제 그 다시 되찾으라 이겁니다. 사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은 거래할 사람을 만나면 하여간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에게 살라면 살고 말라면 받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오면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팔려고 해야죠. 그게 장사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겁니다. 최대한으로.
그래서 특별히 안 믿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아줘. 그게 뭐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깥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러분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이제 지금부터 기회를 만들어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시간을 쓰라 이겁니다. 기회를 자꾸 만들라 이겁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한 주에 168시간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가령 주일 하루, 그냥 하루 종일 8시간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 오시면 그냥 3시간을 잡으십시다. 너그럽게 아주.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예배드릴 시간 한 3시간. 그러면 토탈 몇 시간입니까? 11시간이죠. 자, 토요일 전도 방문 오신 분들은 그냥 5시간에서 6시간을 잡으십시다. 아주 넉넉하게. 그럼 6시간을 잡다 하십시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17시간. 168시간에서 17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교회 한 번 갔다 오는 것을 큰 무슨 대단한 일로 하고, 그것도 뭐 주일 한 번 딱 그걸로 끝나고, 그것도 힘들어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시간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지난번에 배웠죠. 3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봐요, 안 봐요? 봐요. 사람도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해봐요. 듣게 돼 있습니다. 끝나고 막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복음을 전하면 리스펙트하고 듣는다 이거죠. 안 받을지라도 최소한 들어준다 이거죠. 저 사람은 평소부터 나보다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또 우리가 이런 간증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라도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면은 함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항상 결론은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기분이 나빠도,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그 서브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 마지막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다 잡으라 이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